우리 로마서 19번째 시간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먼저 공부에 앞서 오늘 과가 이 공각 공부 시간에 정말 10분 동안 하기에 정말 쉽지 않은 과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구역장님들이 집중해 주셔서 정확하게, 그것도 혹시나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꼭 하시고 확실하게 좀, 물론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정립하고 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구원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 그 예정의 뿌리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신 칭의에 우리가 분명하게 받았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거부가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의 결과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1장은 이제부터 그 모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제 예정하신 그 구원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 미래적인 관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할 것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미래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은 오늘 제목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분적인 이스라엘의 실패. 우리 11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로마에서의 초점은 뭐냐? 그러면 육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좁히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로 버림받았느냐라는 이 존재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 왜 그렇겠습니까? 각각 구원받은 자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하나님을 배신한 줄 알았지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는 일도 없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궁여지책으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 금소를 만들었죠. 그 금소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귀한 것이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한 동물은 소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윤택하게 해주고 모든 것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름 자기들끼리 머리를 쓴 거예요. 하나님을 좀 뭔가 눈으로 보고 싶다.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형상화 한번 해보자 하고 나름 머리를 쓰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그 섬기는 자를 동족들이 죽였는데 그 동족들은 섬기지 않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 이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남은 자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은혜로서 택함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결국 은혜로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만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자기 행위를 쫓았던 자가 완악해져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유기된 자와 택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점으로 본다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실패, 구원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 이것은 그저 단순하게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일부분에 불과하다. 어느 백성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느 백성은 하나님께 남겨진 자로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도 실패가 있을 수 있구나. 일부는 이 택한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택한 자들 가운데서도 유기된 자가 있으니까 이거 이스라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 아니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바로 2번이 분명하게 답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큰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실패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실족이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실패를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2번, 3번, 4번에 답이 나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만드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본절에 나와 있는데,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들어야 할 사람들이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들어간 것이죠. 그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자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택자이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미 아담을 지으시기 전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계획하신 그분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실패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그 섭리대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영접되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내서 이스라엘들이 시기하게 되고, 야, 저 사람들 뭐냐? 쟤들 뭔데 예수 믿냐? 이렇게 시기하게 되며,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도 그 택하신 백성이 충만하게 구원을 얻게 되는 섭리. 그 시기하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결국 이방인 가운데 택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유대인의 충만함으로 온 세상의 교회가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우주적 구원 역사의 섭니다. 이렇게 구원사의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사가 바로 처음에는 이스라엘이었으면 그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써 이방인이 갔고, 이방인이 다시 그 정해진 때가 참으로써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가 나타나는 것까지, 그것이 바로 온 구원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 성도들이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바울이 친절하게 써놨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방인 성도라고 보이십니까? 맨 밑에 쪽에 마지막 단락에 한번 앞에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 성도는, 시작. 이방인 성도는 돌 감람나무 가지로서 꺾여진 가시를 대신하여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으므로 원 가지와 뿌리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래는 아니었는데, 너희가 원래 구원받을 자가 아니었는데 다른 나쁜 감람나무에서 꺾인 가지에 불과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참 감람나무에 붙여준 거 아니냐, 완전히 전적인 은혜로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조롱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분명하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해라.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오직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고 두려움으로 인자 중에 거하라. 인자함을 가지라 했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접붙임에 머무르고 좋은 나무 감람나무에 붙인 것에 감사하며 원 가지들도 접붙임이 될 것을 기대하라. 이 말이 핵심이죠. 너희가 그렇게 접붙임을 당했으면 원 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것을 너희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했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라고 바울은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구원사적 비밀과 온 이스라엘의 구원. 25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것이 비밀인데, 이것을 제발 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하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그 우둔함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즉 이방인의 구원의 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택자, 우리가 보통 14만 4천으로 알고 있죠. 14만 4천 수가 숫자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 신천지는 14만 4천 넘었는데 아직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죠? 그 숫자, 하는 예수님이 원하신 그 숫자가 차면 바로 그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이 충만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점 있죠. 온 이스라엘. 그럼 온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면 그 가운데 택한 자입니까? 택한 자들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을 온 이스라엘이다.
모든 그 이스라엘 국가의 유대인들이 다 회심을 해야 예수님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서 난 육신이 구원과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혈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구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왜?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여기도 적용해야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없습니다. 똑같이 적용하셔야 돼요. 이런 거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주석가는 거국적, 나라가 회심해야 된다. 정부가 나서서 회심한 그때가 그들이 돌아올 때다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국가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죠. 하나님과 1대1 관계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회심하는 자, 택한 자, 믿음이 있는 자, 그 자들이 회심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불신앙과 불경건이 사라지고 다음 절 넘기시면 그들의 죄악은 없어지며 구원을 얻게 되므로 하나님 언약의 완전 성취될 것이라는 진리. 하나님 완전 언약이 성취되는 그때가 어쩔 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죠. 재림 때.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사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복음의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기보단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신약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 구원의 때가 차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남겨진 자, 바로 그 자들이 회심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온 이스라엘, 온 이제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이 완전해지며 바로 하나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사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세대주의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대주의. 요새는 잘 모르시겠죠. 세대주의자들은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는 사람들인데 이단으로 취급을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이 얼마나 위험하느냐. 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데 야, 마치 온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은 진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높은 지도층에 세대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지금도 지원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지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계속 싸우고 있죠. 잘 모르십니까? 뉴스 안 보십니까? 계속 싸우잖아요. 그죠? 그 아무런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국력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그 무서운 아랍인들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아무 조건 없이 100% 원조합니다. 왜? 그들은 그 지도층에는 아직도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심하는 날 예수님 오신다. 맞는 말일까요? 틀렸습니다. 그건 세대주의.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의 그 육신의 혈통은 구원과 0.001도 관련이 없습니다. 아, 그들은 뭔가 다윗의 자손이니까 뭔가 대단하겠지.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정말 이스라엘 혈통이니까 대단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곧 이스라엘, 그 믿음의 이스라엘, 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곧 이방인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 향한 긍휼로도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입은 자들은 그 은혜를 찬송하시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헷갈리시는 게 있으면 반드시 잡고 넘어가십시오. 저한테 물어보시든 담당 교육자한테 물어보시든 꼭 물어보셔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 이거 좀 뭔가 애매한데? 이런 부분이 없이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남은 자 설명에 맞지 않는 것 OX 그냥 해보겠습니다.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1번에 1번 O 2번 O 3번 X 4번 O 5번 O 6번 맞습니다. 자, 유기되자 똑같이 OX 해보십시오. 1번 맞죠? 유기된 자니까 유기된 자. 2번 O 3번 O 4번
X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OX 하십시오. 이스라엘 시패 1번 맞습니까? 맞고 구원이 이방인들을 갖고 2번 맞고 3번 옵니까 X입니까? 식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아니 택한 자 식인한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만이 충만한 구원을 받는다. X가 되겠습니다. 4번 오 맞습니다. 자 4번은 구원사에 관한 이방인들에 대한 성도의 경고 1번 맞습니까? 됩니까? 자 1번이 사실 맞죠. 우리가 접붙임을 당할 것을 명심하라고 하는 내용은 맞는데 제가 이거 문제를 봤는데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앞에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런 경고를 말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X. 2번. 자랑하지 말라고 했다. O. 3번. O 맞고 4번. O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좀 문제가 어려워요. 저도 참 풀기가. 자, OX 한번 해보시죠. 5번에 1번. O 2번. O 3번. O 4번. O 5번. 더 우둔해집니까? X 6번. O 7번. O 8번. 영원히 복음의 원수입니까? X 9번. 백수 순종치 않은 자들도 긍휼을 얻게 됩니까? X. 자, 밑에 있는 토론과 적용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나먼 성경 속에 존재지만 사실 오늘날도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관심 가지고 보시면 세계사에서 정말 성경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것 또 그렇게 되면 더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